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기대와 희망으로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받고 또 누리고자 하오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가정의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49면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20장 앞부분까지 해서 계속해서 땅의 분배받은 땅의 그 구획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땅 얘기를 계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고 분배받은 땅에 주목하게 마련인데 사실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도 땅이지만 사람에게 주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땅이 왜 중요하느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이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을 해서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불안당이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살해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잡아야 되고 그에 대한 보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 중에 이렇게 보응하는 자를 이 당시 구약 당시에는 고엘이라고 하였고 보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수자가 되겠습니다. 보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그냥 알아서 다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보복하고 보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치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단순 고의적인 살인도 물론 있지만 요즘으로 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과실치사,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겨나는데, 이런 경우 자신을 해명할 기회도 없이 상대의 피해 복수자에게 죽게 되면 그 또한 비극입니다. 그 또한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면서 당시에 도피성을 이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일어나서 남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요즘으로 하면. 그러면 일단 자기의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집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을 향하여서 빨리 가가지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단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도피성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에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맘먹고 고의로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살인자는 아무리 도피성이라고 해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입구에 성읍의 장로가 딱 서서 사건을 들어보고 도피성에 들어갈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들여보냅니다. 만약 도피성에 들어갈 상황이어서 들여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추격자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쫓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도피성 입구에 와서 안에 있는 누구 내놓아라 한다면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도피성 담당자는 아무리 누구를 내놓아라 할지라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주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여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고 또 머물러야 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책임과 권리가 다 들어있죠. 한번 들어가면 보장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가? 또 들어갔다 하면 또 자기에게 책임도 있어요. 언제까지 또 의무적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먼저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당시 그때 대제사장이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묶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라도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맞춰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고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로서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피를 흘린 것, 이렇게 흘린 피는 땅을 오염시킨다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비록 우연히 살인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그 속죄,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이 의식을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부식간에 누군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땅이 오염된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는 땅이 오염됐습니다. 이 땅이 종교적으로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게 무엇으로 보았냐면 그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 물론 대제사장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 다하여서 그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의 오염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도피성에 피했던 자도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쭉 보시면 여러 곳에 도피성 그 지역이 막 나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으로 3곳이 있고 동편으로 3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피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만일에 부지불식간에 살인이 저질러졌는데 도피성을 찾아 나오는데 너무 먼다면 중간에 아마 발이 빠른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중간에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골고루 도피성을 요단 서편 3곳, 요단 동편 3곳 이렇게 도피성을 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9절 보시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를 오용하면 안 되겠지만 원래 의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도피성 제도의 목적을 잘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함께 잘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 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사적인 복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을 두는 것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공적인 판결에 승복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도피성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에게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 스스로 내 목숨을 완벽하게 보존하며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이동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피할 곳 없는 이들이 이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우이동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윤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안영배, 안영호, 안병석 우리 모든 식구들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맡은 사명, 권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광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심과 부르심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교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